오늘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11장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참 유명하지요. 믿음장으로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이유는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그 옛날부터 주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중심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약속 안에 살아 있었고 지금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 구원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의 어찌 보면 한 면이고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1장이 믿음장이라고도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명료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단순히 그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지금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 내용은요. 무척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4절부터 계속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사는 삶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초반에는요 상당히 일반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의 삶은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또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이 가득했고,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내용은 그 내용을 그 방향성은, 이 내용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다른지를 찾아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벨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그대로 듣고, 그래서 그 정의대로 우리가 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어요. 한국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대로 살면은 뭐가 되고 뭐 나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건데, 지금 이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었으면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정의를 내리고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게 성경에 지금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벨의 이야기는요, 아벨은 지금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레위기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인은요 악한 죄성으로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5절에도 에녹의 이야기를 또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음 없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핵심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 보면은요,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신비로운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믿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대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에게 주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는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뭐 달에 이렇게 우주에 그 사람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에 나갔는데, 과연 이제 우주에 나갔다가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과연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에 나갔다 왔더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이 믿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급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급은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이런 보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은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족장시대 이후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8절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을 약속받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나가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성, 다시 말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되어지는 삶이었어요.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삶도 되어지는 삶이었고요. 요셉의 삶도 되어지는 삶이에요. 다 수동태인 거예요. 되어지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그렇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의 익숙한 땅,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자기의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파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지들은요, 모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경외함과 천국을 바라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다름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믿음을 증명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불완전한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삶의 어떤 모습과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우리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